사람이 말입니다. 참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남편을 잘 만나야지 돼요. 어떤 분을 보니까 괜찮아. 똑똑하기도 하고 인물도 괜찮고 사람이 또 삽삽하고 괜찮은데 문제는 신랑이 술 먹고 또 왜 그렇게 때리는지 몰라요. 그 참 안 됐어요. 참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런 건가. 아니면 신랑을 저렇게 하게 잘못하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신랑을 속을 많이 새기나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참 구박덩어리로 가끔 가다 그냥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찾아와서 그냥 하소연을 하고 그런 거 보면 그냥 가슴이 찡하고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남자하고 어떻게 된죠?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도 다시 재가를 했는데 얼마나 남자가 우애주는지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냥 호강을 하는 거요. 대접을 받는 거요. 대접을 받아. 옷차림이 벌써 달라요. 옷차림이 다르고 아주 승용차도 에쿠스를 끌고 가끔 나타나요. 아이고 이거 비싼 차를 그냥 생겼어요. 그래. 그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만나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매 맞고 구박덩어리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만난 게 정말 남편을 잘 만났나요. 얼마나 아껴주는지 사랑해주고 그리고 치장도 이렇게 하게 하고 참 여자는 참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더니 남자 잘 만나니까는 참 호강을 하는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을 잘 만나도 이 호강을 합니다. 이 한번 전에 오래됐지만은 자기가 청와대 비서관이라 그래요. 무슨 인사 담당 비서관이라 그 인사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명절만 되면 말이요 청와대에서 선물이 오는 거야. 명절 선물 별걸 다 받아보고 또 이렇게 하는데 시계도 생기면 보내주면 무슨 대통령 문장이 새겨진 그런 시계도 보내주고 아이고 그 비서도 참 대통령 비서가 괜찮더라고. 좋은 노릇을 하더라도 비서 노릇을 하더라도 비서라는 말이 하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꾼이라는 말 아닙니까? 머슴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제도도 있고 누리는 게 많더란 말이요. 저 사람은 참 대통령 만나가지고 어이구 그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 괜찮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누구냐?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요. 무슨 사장님 좋은 신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구나, 종으로 삼으셨구나, 모슴으로 삼으셨구나, 청지기로 삼으셨구나. 나의 주인은 누구? 나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이 인정을 받아서 일꾼으로
청지기로 종으로 시험받았더니 야 이거만 온갖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일단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은요 나머지 먹고 입고 사는 거 뭐 모든 것은요 하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주인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꾼 5번째 시간인데 우린 누구의 하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이라. 이 우리 주님이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사로 세웠던지 목사로 세웠던지 은사자로 세웠던지 전도자로 세웠던지 하였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일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에 맡겨진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끼리는 서로 당신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고 그죠? 한 주인이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손과 발과 몸과 이 지체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손 지체끼리는 서로 도우면서 협력을 해야지 된다. 서울에 가면 그 원호병원이 있습니다. 원호병원에 가면 지금 6.25 난 지가 60년이 넘는데도 그런데도 그저 환자가 있어요. 현재 한 80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 그냥 그때 손발이 끊어져 나가 그냥 어떻게 머리하고 몸만 있어 머리하고. 그러니까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아주 참 사람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그건 남의 신세나 져야지 되고. 여러분 눈 하나 보이는 것만 해도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 보여보세요. 한번 실험 삼아서 오늘에도 가서 까만 거로다 눈을 가리고 하루만 지내보셔.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여러분 하여튼 잘 떠드니까 여러분에게 중풍 걸리고 그러면요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루 동안만 말 안 하고 지내보세요. 얼마나 답답스러운가. 저하고 같은 동기 목사님이 이번에 저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테러단을 만나가지고 발가락이 2개가 끊어져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발가락 2개 끊어졌는데도 이게 보통 길어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지체도 잘 보존되고 서로 도와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인 줄을 모르고 따로 남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이 몸에 눈, 코, 귀, 입, 손, 발 이런 지체들이 가만히 불평을 늘어났다는 거예요. 뭔 불평을 냈느냐? 아니 그 우리가 말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불어가지고 이 입만 먹이고 배만 채워주는 거 아니냐 말이요. 우리는 뭐냐? 난 죽었다고 뛰어댕겨가지고 그걸 벌어서 그 배는 말이요 뭐 하는 게 뭐 있냐? 우리한테 날롬 받아먹고 날롬 이게 그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말이요. 야, 우리는 이거 뭐냐 이거? 응? 손 죽도록 일하고 발 죽도록 뛰어댕기고 이게 뭐냐? 대접도 못 받고 미기지 말자.
그래가지고 단합을 해가지고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요. 단합을 해가지고 밥을 안 주는 거야. 숟갈질을 안 해주는 거야. 밥을 안 먹여. 너 한번 좀 골탕 좀 먹어. 너만 먹고 사냐? 우린 뭐냐? 그랬더니 배가 쪼르륵 흩어지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팔이 말이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팔심이 하나도 청 늘어져. 다리도 걸을 기운도 없더란 말이요. 아하, 그거 밥 먹인 게 그게 이 밥통만 좋으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이 힘을 주고 원동력이 되는구나. 그래요. 우리는 서로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나만 왜 이런 거 맡겼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몸이 말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운전자의 지체가 왜 우리만 운전시켜 이거? 그래 운전을 안 한다고 파업을 해. 노조로다 파업을 한다고 해. 교회가 태워집니까? 왜 나만 교사를 시켜 이거? 교사 관도에 갔다. 그럼 누가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왜 나만 성가대 해가지고 토일찍 왔다가 더 늦게 갔다가 이게 뭐요? 그러고 만약에 파업을 한다면 몸된 교회는 제 기능을 못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각자가 맡겨진 일을 이걸 잘 감당하자 이게 좀. 교회는 우리의 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이다. 우리는 그의 지체요. 운전자, 성가대, 교사, 구역장 이게 다 기능을 담당하지 않으면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겼는데 그 맡겨진 일을 우리 주인이 시킨 일이니 열심히 해라. 부지런하게 맡겨진 일을 행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까지 참석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불러올리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이 게으름 피우고 깨부리고 한 달란트 받은 것마저 뺏기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 담당할 때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종으로 세워진 거 이건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로마서 14장엔 우리의 신분을 하인으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정의로다. 이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충성스러운 일꾼을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이요. 더 좋은 것으로 상급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맡겨진 일은요 할수록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수록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되느냐. 일꾼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교회는 그걸 알아야 돼. 종이다, 일꾼이다, 청직이라는 마음. 하나님, 그를 한 후에 주인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존경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천군 천사가 오히려 수종드는 하인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이런 마음, 정직이 주인, 하인, 일꾼, 종, 십자가의 군사로다가 말씀을 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군사가 되었으니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자.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가요. 왜 못 오냐니까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럼 많이 오면은 다 데리고 오면 교회가 꽉 차갔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좀 해미겨서 보내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대 간 사람이 그러면은 안 되지요. 그죠? 자기 일에. 우리 십자가의 영병이면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 와서 하나님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엔 거짓이 안 통해요. 거짓말하면 속이고 양심을 새기고 믿음을 새기면은요 손해만 나는 거예요. 그냥 진실해야지 돼. 어느 전라도 두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개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개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다가 진도회를 한번 놀러 갔더니 진돗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냥 좋아서 그거를 2마리에 말이에요. 암수 2마리에 25만 원씩 해서 50만 원을 주고 강아지 그걸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이게 진짜 진돗개라 이 말이야. 그 얼마나 좋아. 그 개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게 뭐 놀랍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구는 개라면 아주 또 싫어하네. 그런데 그 안식구한테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할까? 50만 원 주고 강아지 2마리 샀다면 난리가 날 것 같단 말이요. 그래서 이게 개가 좋다 그래서 그냥 샀다고 싸길래 샀다고 그래. 얼마나 줬느냐니까 그 50만 원 줬다가 난리가 나. 왜 장에서는 10,000원 20,000원이면 똥개 하나씩 사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에 25,000원씩 5만 원 주고 샀다 그러니까 정신 나갔느냐고. 장에 가면 10,000원 20,000원이면 지천을 하는데 그놈의 개가 개지 별거냐고 아주 지천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좋아서 그거를 갖다 놓고 개를 또 위에가 장에 가서 개집도 5만 원 주고 사왔네. 개집도 5만 원 주고 사와서 널고 하면서 개를 보고 좋아하는데 이제 한 1년 이렇게 키워 꽤 많이 컸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남 모르는 사람이 자꾸 와서 개만 보고 가고 개를 만져도 보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개를 참 그 강한 개 좋다 자꾸 그러더래. 저놈이 도둑놈인가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그 여자만 있는데 아줌니 이거 개 팔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거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꼭 이 개를 샀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5만 원에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느냐, 안 팔을 요량으로 그냥 한번 헛소리 하는 거야. 50만 원 주면 팔지.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이거 금방 50만 원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기분이 좋아. 아니, 5만 원 주고 사도 1년도 안 되긴 거지. 50만 원 받으면 이거 같이 수집하는 일이 어딨어. 그 50만 원을 가져오니까 주면서, 아이고, 계집도 가져가라고. 5만 원짜리 계집까지 다 줬어요. 다 줬어. 그런데 저녁에 이제 신랑이 들어왔네. 아이고, 그 귀한 개가 없어. 계집도 없어. 눈이 들으면, 여보. 그래, 안 씻고도 웃고. 이게 큰일 났어. 그 좋은 개를. 근데 여자가 그날 장애가 안 껴. 돈을 50만 원 받아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어떤 멍청이가 그래, 이걸로 50만 원 주고 샀느냐고 그러면서, 그날따라 장애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샀어. 몸빼도 하나 사 입고, 딸내미 털진도 하나 사고, 가방도 하나 사고, 핸드백도 사고, 왜? 하도,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집이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어디 가든가 장에 갔다 오지. 여기 개 어디 가서 내가 팔았지. 그러니까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얼마 받았어? 그러니까 50만 원 받았어. 이 거짓말을 하다가 손해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은 거짓으나, 우린 의선된 충성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손해나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맡겨진 일을 핑계대지 말고, 아이고, 아기가 아파서, 아이고, 손님이 많이 와서, 아이고, 잔치집이 있어서, 이게 다 충성된 일꾼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충성되는 일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맡은 일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맡겨진 일, 이거 정말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런 기도가 나와요. 어쩌면 이 교회에서 내가 하는 설교는 일생에 한 번, 딱 한 번 마지막에 설교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 교회 가서 이 집회를 한다. 그럼 지가 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가느냐 이게요. 이것이 단 한 번, 내 평생에 한 번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나.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잘못된 신앙이 바로 되게 하고,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던 몸이 의의 병기가 돼. 이제 십자가의 곤병으로, 십자가의 청지기로, 일꾼으로서 해야지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이 짧은 시간에 이 성경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행정적인 것 같은, 첫째 시간에 성경 본문 제목, 둘째 시간 성경 본문 제목, 이렇게 아주 미리 보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미리 준비를 다 한다. 근데 그건 짜여진 각본대로 설교를 해야지 된단 말이요.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마다 다 느낌이 다르고 가정마다 이 풍습이 다르고 한 것처럼 감동이 달라요. 그러면 제가 글쎄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첫 주제만 그냥 하나 정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저에게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떤 설교를 해야지 될지 이게 그 시간이 이게 이렇게 미리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대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포항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집회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는 집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1600평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1600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그렇다면 다른 분을 모시지요. 저는 그런 걸 모릅니다. 1600평관도 우리에게는 60평밖에 안 됩니다. 65평인데 다른 목사님을 모셔서 집회를 하시길 바라고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교회를 짓기 위한 설교는 어떤 거를 해야지 되는지 지 자신이 모르고는 걸 뭐. 그랬더니 그분도 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이 성령이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부흥회 이제 사경회 전 부흥회라고 못 쓰게 해요. 사경회라고 쓰게 하는데 갔어요. 지금 성전을 잊으시려고 이제 막 전체 여기가 이제 하는데 그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교회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되는 거고, 그죠?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마음에 그 교회 짓고 헌금하고 이런 게 마음에 영 이게 감동이 안 오는 거요. 안 오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것 같이 말이요. 일절 헌금 얘기 요만큼도 안 했습니다. 건축 얘기 요만큼도 안 꺼냈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정말로 잘 믿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여 일꾼이여 청직이여 지체라. 합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톰보이라는 옷이 있다는 것만 애들 옷인지 톰보이 옷 장사를 하다가 옷 장사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여튼 석 달인가 얼마를 하여튼 그냥 빼놓지 않고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 이게 장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꾸준히 했는데 그 다음에 뭔 장사를 시작했느냐면 미건 의력이라는 거가 있대요. 의력이 침대인데 뭐가 이렇게 전기다 왔다 갔다 해서 덩어리가 그냥 울퉁불퉁해서 아프고 그런 미건 의력이라고 그거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때를 맞췄는지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돈을 3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포항, 울산, 부산 지점장을 해가지고서 이 젊은 여자가 순 이익이 3억을 벌었다 이 말이에요. 이익 3억을 벌어가지고 하도 이 여자가 그냥 신바람이 나니까 우선 3천만 원 11조를 딱 떼어가지고 3천만 원 11조를 떼서 이걸 이제 헌금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사경회가 시작이 된 거지요. 어? 그래서 헌금을 한 사경회 은혜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주셨는지 생각이 바뀐 게요. 3천만 원 11조 하려고 떼어놨지요? 3억 불었으니까. 그것도 믿으면 좋은 거지, 괜찮은 거지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열 때 나한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준 것은 축복받으려고 이때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이렇게 복을 주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바꾼 거요. 3천만 원은 자기가 갖고 2억 7천만 원을 건축 헌금을 낸 거예요. 누가? 젊은 집사님이. 2억 7천만 원을 누가 건축 헌금 해례 소리도 안 했습니다. 성령의 감독이 2억 7천만 원. 그러니까 교회 소문이 그냥 난 나머지죠. 그래가지고 집회를 마쳤는데 건축 헌금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얼마나 헌금이 넘치게 나왔는지 설계를 1600평을 2600평으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포항에 가면 장성교회라고 2600평이다 교회. 본당 연건평이. 포항에서 제일 커요. 지적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건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요구할 때 있어요. 이때 그래서 그 장성교회를 3번을 이렇게 집회를 가는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집사시켰을까? 나를 왜 구역장 시켰을까? 나를 왜 강사로 시켰을까? 나를 왜 성가대로 세웠을까? 나를 운전자로 세웠을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꾼 삼아주셨으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요? 충성하는 일밖에 없다. 교회에서 허기나 으뜸이 되고 태접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섬김의 지체요, 봉사의 직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새봄이 됐습니다. 새로운 3월달이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야. 청와대 비서만 해도 의시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더니, 이야,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건강이 있는 동안, 젊을 때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오. 여러분 피곤하고 귀찮은 것 같아도 새벽 기도가 좀 귀찮지요? 좀 힘들지요? 따라서 합시다. 힘든 게 시험 든 것보다 낫다. 난 그거예요. 또 따라서 귀찮은 게 환난보다 낫다. 그래요. 귀찮고 뭐하다고 깨부리다가 큰 환난 당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깨부리는 것보다 시험 보는 게 더 어려운 거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어라 하면 말씀 읽고.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그냥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가 읽어봐도 너무나 참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어디다 내세워도 어느 신학자보다도 참 아주 참 글을 잘 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말씀을 따라서, 우리 김영순 집사님 그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아유 성경을 읽다가 읽으니까요 이해도 잘 되고요 재밌어요. 좋다는 게 그래서 하루에 다 읽어버렸대. 할렐루야.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권태석 성도님 다 읽어. 이춘자 집사님은 2번 읽었다고 연락. 김진아 집사님도 2번 읽고, 최규옥 성도님이 이걸 3번 읽었대. 그래요. 자꾸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찌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 잘 감당하다가 하늘의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